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요. 이로 인하여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났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 가정에 불행한 이야기가 생겼다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 간에 미워하다 보면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렇게 추방당한 이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하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영과 육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들은 이제 육적으로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인과 같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들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인은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인이 화가 난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곡물 제사보다 아벨이 드린 짐승 제사를 더 좋아하시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는 이 짐승 제사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한가요?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지방이 주로 목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이들을 좀 더 폄하하고 낮게 보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곡물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짐승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한 곳에 필히 정착하여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온 땅에 퍼져 살며 충만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목축은 자연스럽게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목축을 하며 사는 것이 더 이상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들인 아벨의 제사를 더 우호적으로 받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입니다. 그럴듯한가요? 사실 위의 두 주장들은 본문의 맥락과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어떤 제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제물을 준비한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 때 그냥 그 제물만 딸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제물을 드린 사람까지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드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그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까라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보시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부터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선별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그가 농사지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물에는 어떠한 수식 어구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곡식을 선별하거나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곡식 중에 일부를 떼어다가 제물로 드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며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제물에는 어떠한 마음도,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곡식을 떼어다가 그냥 곡식 중에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은 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게 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하나님께 몹시 화를 내며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내며 왜 얼굴빛이 변하였느냐고 호통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인이 만약에 선을 행하였다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마음이 드러났죠.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다,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제사, 그의 재물, 그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선하지 않았다,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가인의 어떤 부분이 가장 선하지 않은 것 같나요? 가인의 어떤 부분을 책망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화를 내는 그 모습,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는 그 모습이 가장 책망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화를 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신다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 곡식이 값으로 치면 얼마인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실 수가 있는 거지? 내 재물이 저 아벨의 재물보다 못한 게 무엇이야?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지? 가인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피드백을,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했던 그 하와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계산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역과 봉사의 자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각 팀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대가나 피드백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마음에 감사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내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 교회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예배를 드린 세월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 얼마인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기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삶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그저 주일 1시간 예배 잘 드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좋은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선별하며 수고했던 아벨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단히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그 일상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의 일상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일상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